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까지 온 바울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처음으로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헬라말로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마을이나 도시의 중앙에 큰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철학자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연설도 하고 설교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을 만큼 유대인의 숫자가 적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루스드라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굽니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호넬입니다.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은 아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구걸을 하다 왔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어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통어이고 사도 바울은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사는 일반 민중들은 그 지역의 방언인 루가오니아 방언을,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특정한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루가오니아 이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4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정복을 하죠. 그 이후에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죠. 이 그리스 말 헬라어가 그 지역의 공통어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교육받지 않은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하였던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좀 특별히 신분이 낮은 교육받지 않은 주민들은 아무리 헬라어가 공식적인 언어이고 또 학문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T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IT 선교를 가면 IT는 원래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언어라든지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교육받고 대학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불어를 읽을 줄 알고 또 불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IT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뭐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좀 나왔을지라도 불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유 언어인 그레오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전하는 말씀을 헬라어를 언더스탠드해서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어서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공용어인 또 학문적인 언어인 헬라어를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방언인 있습니까?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설교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전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안전뱅이는 너무나도 간절한 심정으로 너무나도 진지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안전뱅이를 사도 바울은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주목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살펴본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는 설교를 듣고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어. 이성적인 이해를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거지가 어떻게 헬라어를 알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에게서 발견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의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의 신실하고 간절하고 진지한 태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전뱅이의 태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병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Stand up on your fe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세 번째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저 안전병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이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를 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광장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목격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어떤 신입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포크맨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 신이 제우스 신하고 동일한 신이고, 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머큐리가 이 헤르메스하고 동일하게 취급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던 이 성경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 순서가 바뀐 후에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뒤에서는 계속 다시 또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그 바뀐 순서가 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좀 생각하면서 연구하다가 참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잖아요. 그들을 신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나바를 가장 높은 신 제우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말하는 사람 스포크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은 외모적으로 참 못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건장하고 부잣집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티나는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외모와 바울의 외모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근엄한, 그리고 기티나는 풍채의 위엄을 가진 바나바가 최고의 신 제우스처럼 보였고,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왜소한 체형의 이 바울이 바나바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 22세기경에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구전, 말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가경이죠. 성경에 들어가지는, 여러분 성경이 66권에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캐톨릭은 성경 66권에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7권에 경민 7 맞지? 7. 외경이 7 히트리야? 7이죠, 7. 7개의 외경이 있습니다. 7개의 외경. 그렇잖아요? 7개의 외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가경이라고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성경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과 그 당시 구전들을 기록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도마의 복음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고니온 지역에서 주 2세기경의 구전을 바탕으로 저술된 바울 행전이라는 Acts of Paul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요, 이 이고니온 주민인 오네시보르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생김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바울은 양미간이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굉장히 좁게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게 눈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미간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눈이 좁다는 거죠. 그리고 코가 크고, 메부리처럼 코가 크고, 머리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대머리. 키는 작고, 체구는 단단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대머리인데 키는 작고 체구는 땅딸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대머리는 아니지만 바울이 체구가 나하고 좀 닮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딸만한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지성과 영성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의 외모는 정말 별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건장하고 볼품 있어 보이는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왜소하고 정말 볼품 없어 보이는 바울을 이 바나바의 대변인격인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각각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을 모시고 와서 이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제우스와 헤르미스 신에 대한 이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신화냐면요, 제우스와 헤르미스가 평범한 남자의 복장을 하고 어느 마을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자리를 찾는데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 개의 집을 방문하였지만 모두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늙은 부부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미스 씨는 그 집을 황금집으로 변화를 시켜서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였던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을 알고 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동일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제우스와 헤르미스 신이 인간으로 나타났다고 여기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극진히 숭배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바나바와 바울은 정색을 하면서 정말 그런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고 완전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바나바와 바울은 정색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강력한 신성모독에 대한 강력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미신적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청중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 15절과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래서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또 이성적인 어떤 지식도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얼마나 미신적이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미신적으로 종교를 믿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특별히 뭐 캐톨릭은 더 미신적인 경향이 더 많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래서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테네는 어떤 것입니까? 아테네는 이 헬라 철학자들의 본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렇죠? 이런 철학자들, 또 그 외 수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철학적인 논의를 했던 그런 장소가 아테네 아닙니까?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내용과 분위기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신적인 교육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신적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자연신학에 대한, 소위 말하는 general revelation, 일반 은총, natural theology, 자연신학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런 어떤 논쟁에 대한 디베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지금 설명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리빌한 계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미신적으로 종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의 신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절을 했고, 그렇죠? 바다에서 풍랑이 일면 바다의 신에게 제발 풍랑을 멈춰주십시오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했고, 천둥 번개가 치면 천둥 번개의 신에게, 천둥의 신이 뭡니까? 좀 그 영화에 나오는 또르잖아, 또르, 그죠? 이 천둥 번개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미신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외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미신적인 종교이고, 그 미신적인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것 또한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시된 말씀을 몰라서 미신적인 종교, 헛된 종교를 믿고 헛된 믿음으로 생활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잘 몰랐어. 헛된 종교를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참된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헛된 종교와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종교, 참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실험을 해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 금원부와 재산, 재능, 권세를 다 사용해서 내가 정말 참된 행복을 한번 찾아보리라.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으로는 참된 행복을 못 찾으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사회 사업도 하고 정신적인 사업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모든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정신적인 만족, 정신적인 즐거움을 다 찾아본 후에, 시도해 본 후에, 노력을 해본 후에, 그런 후에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없이 우리는 절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고 거짓,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행복을 향해서, 참된 구원을 향해서, 참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린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